그죠? 저 김일성, 김정일이는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 김정일이는 예수님도 안 믿었잖아. 그죠?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6.25도 일으키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순교시키고, 교회를 막 문 닫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있잖아, 여기는. 그죠? 신이 돼가지고. 신도 아니면서, 그죠? 김일성, 김정일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그죠?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기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그죠? 대통령들이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한 명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긴 있는데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빠졌어. 근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 장로님이었어. 그래서 서울에 여러분 주일마다 정동 제1감리교회를 꼭 나가셨다고 하더라고. 서울에 가면 여러분 거기 광화문 옆에 덕수궁 옆에 교회 있어요. 정동 제1교회라고.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정동 제1교회가 감리교회야. 감리교회. 감리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역임할 때도 현직을 유지할 때도 꼭 감리교회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시고 그랬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됐지만 거기서도 이 교회를 꼭 다니고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천국 갔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천국 갔다, 천국에 있다는 걸 간증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었어. 할렐루야. 네, 장로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윤보선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오래 하지 못했어요. 그죠? 잠깐 했어요. 2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죠? 네, 이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고. 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릴 때 이제 구미에, 경상도 구미에 상모교회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는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이후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불교를 믿는 유경수 여사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죠. 그죠? 그리고 뭐 교회를 나갔다는 말은 없어요. 안 믿고 세상을 떠난 분이. 근데 이제 누군가가 계속 전도를 하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 근데 본인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마음을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그죠? 안타까워요. 박정희 대통령은 안 믿고 가신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기하 대통령은 잠깐 대통령이었어요. 잠깐. 네. 거의 뭐 1년도 못했어. 그죠? 네. 최기하 대통령은 종교가 없었어요. 자기는 무교라고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이었고. 전두환 대통령은 불교였어. 불교. 어릴 때 교회 좀 나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천주교에 세례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없어. 나중에 백담사에 가가지고 절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 목사님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을 뜨기 전에 아마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아들이 목사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전형하는 얘기하면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기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두환 대통령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아들만 알 거야. 아들만. 그죠? 영접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비록 죄가 많았을지라도. 그죠? 안 믿고 그냥 세상을 떠났으면 천국에 못 갔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군부 정권을 이루었잖아요. 동기, 육사 동기 아닙니까? 그죠?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였어. 원래 불교였는데 딸이 노소영 씨잖아요. 노소영. SK 그룹에. 노소영 씨인데 노소영 씨가 믿음도 참 좋아. 우리 위강성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 노소영 씨도 자기가 만났대. 한 번은 노소영 씨가 저기 타워 팰리스라고 해서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아닙니까? 제일 높은 빌딩. 잠실타워 세워지기 전에 연락이 왔더래요. 비서실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사택에 좀 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위 목사님이 이제 가니까 우리 아들에 부자들만 사는 데 아닙니까? 최고가의 강남에 가니까 우리 요리사들도 막 중식, 일식, 한식 다 있더래. 최고의 음식을 대접을 하더래. 층도 높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더래. 목사님,
그렇게 저 재산 우리가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더래. 많지 않다는 게 얼마니까 몇천억밖에 안 돼요. 그 회사 자산이지 몇천억밖에 없대. 많지 않다고. 그래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 노소영 씨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유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통역을 해주면서 하는데 통역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었어. 얼마 전에 감옥 들어가 또 나왔잖아요. 네, 감옥에 들어가기 전인데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노소영 우리 회장 부인 되신 분께서 회장 부인이 회사를 경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네요. 왜 남편이 들어가게 되면 누가 경영해야 돼? 부인이 경영해야지. 그죠?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고 벌써. 그래서 그 말대로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또 그 가족이 여자 문제가 있었잖아요, 남편이. 근데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절대 이혼하지 말라. 살라고. 근데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이혼했잖아요. 그죠? 이혼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혼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도인데 딸이 전도했어. 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면 좋은 일이지 최고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천국 간 걸로 봐요.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노태우. 그렇죠? 이 세 분은 이분은 잘 모르겠고 내가 직접 아들이 목사님이야. 근데 이제 차라리 노태우 대통령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걸로 보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였잖아요. 저 서울의 강남의 충현교회 합동층 충현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이제 IMF가 일어나고 막 그랬었지 이때. 그죠?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 네. 그 부인 이규보 여사도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도 감리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부부가 같은 교회 다녀야 되는데 왜 따로 다녔는지 천주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분 알 것처럼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죠. 그죠? 네. 이분은 종교가 없어요. 교회 다녔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어디니까 소망교회, 강남의 소망교회 장로였죠. 근데 예수님은 정치가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비록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라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네. 이명박 대통령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릴 때 교회를 좀 나간 것 같은데 안 다녀. 종교 없다고 그러죠. 천주교에서 세례도 받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직 교회 다닌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는 거야. 살아있고 살아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분도 종교가 없어. 이분도 천주교에 세례명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천주교에 나간다는 말은 잘 모르겠어. 정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때는 대강중학교 나오셔가지고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릴 때 신앙이 좋았는데 중고등학교 나오면서 대학 나오면서 주님을 떠났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감옥에서 성경 많이 읽는데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광화문 목사님이 안수를 4번이나 해도 똑같아. 어쨌든 늦게라도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우리 대통령. 이거 현직 대통령은 교회 안 다녀.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뭐 전에 교회 다녔다는 기록은 있더라고. 근데 교회 안 다녀. 지금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교회 다녀야지. 아멘.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그죠?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말씀 드리려고요. 이 김포 목사님이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대통령들, 이 왕들도 형벌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지옥 형벌을 받는 그곳이 있는데 마치 큰 나라 같더래요. 나라처럼.
바닥에는 죽은 동물 속에 우글거리는 구데기들이 개미떼같이 살아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아침밥 먹었던 것을 막 토한지게 하겠다.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옥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 9절로 11절. 이사야서를 보면요, 죽은 역사 이래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 왕들이, 요시아를 말하면 대통령들, 이 왕들이 다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다윗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 대통령도 왕도 있겠지만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어서 다 지옥으로 형벌 가운데 떨어진 역사의 왕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장면이 나와요. 자,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조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의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세상의 권력 가진 왕들, 세상의 대통령들의 모습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수월이 뭐냐면 지옥을 떠나요. 수월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할 그 음부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라고 하죠. 아래. 천국은 위에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 그 지옥이 너로 말미암아 막 소동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막 마귀들하고 영혼들이 막 소동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옥 간 자들이. 그리고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바로 바벨론 왕을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왕, 원수, 또 대통령, 권력가들 네가 오는 것을 막 소동하면서 막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오지만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는구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조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약하게 되었느냐. 네가 세상에 있을 때는 강하지 않았느냐. 너 여기 오는 거 보니까 너도 약해져 버렸구나. 너도 늙고 병들어가지고 이제 영생도 못 얻고 우리처럼 너도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이거야.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먼저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이 그 자기들도 왕이었거든. 세상에 대통령이고 왕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막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늙고 병들어가지고 완전 죽어서 온단 말이야. 후배들이. 그러니까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됐구나.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너의 그 영화로움이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렸지. 권력에 자리 않고 천하를 호령했지. 네 영화가 그 영화로움이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사람들과 연애장을 가지면서 술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지 않았다냐? 너의 그 음악 소리까지도 너는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니 구더기 뭐예요?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구더기. 사람을 막 물어뜯는 구더기. 파먹는. 그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기어다니는 것들. 그렇죠? 이게 주님 이걸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이런 상황, 이런 신세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줄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어. 너도 우리같이 약하게 됐구나. 너 세상에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지 않았느냐? 너 영웅이라고 일컬었지 않았느냐? 너도 늙고 병들어서 이렇게 네 영혼 죽어서 여기 오는구나.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우리도 이곳에 와 있어. 여기는 힘없어. 우리 아무런 힘없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어느 곳을 가도 어둠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캄캄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왕들이었어요. 세상에 여왕들이었고 왕들이었어요. 머리에 멸리고 왔으면 돌 멸리고 아니야. 돌 멸리고 고통이 멸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호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세계의 왕들이었어. 하나님도 모르고 권력과 부귀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이었어. 다 죽었어. 지옥에. 이곳저곳에서 악령들이 눈을 막 불을 켜고 또 악령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막 위협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랍니다. 근데 이곳에서 좀 색다른 곳이 있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컴퓨터 게임이나 볼 수 있는 이상한 괴물들이 이곳에 이런 거 이런 컴퓨터 게임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악마들이 막 쫓아오고 막 그러고 그죠? 이 컴퓨터 게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꼭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꼭 사람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상당히 덩치도 크고 키도 크더랍니다. 이 악령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죽은 영혼들. 형벌 장소에서 고통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머리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돌로 만들어진 무거운 왕관을 쓰고 있더랍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 왕관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거기에 부착된 장식들도 다르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얼굴은 자세하게 보지 못했대요. 근데 빛이 없는 큰 돌로 만들어진 왕관을 쓰고 있는데 그 돌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야. 무거운데 그 돌 왕관 위에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인데 사람 모습이라고 있어요. 악령이죠.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왕관 위에 앉아가지고 왕처럼 행세에 짓누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꼭 큰 바위에 밑에 깔려가지고 옴삭달싹 못할 정도로 막 누렇게 변해버린 풀로 같은 모습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돌 왕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같이 달라붙은 것들도 있더래요. 용의 모습도 있고 사자, 여우, 뱀, 원숭이, 박쥐, 개 모양 등등 크고 작은 다양한 장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빛도 안 나고 광채도 나지 않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야.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장식은 이 사람이 세상에 살 때에 짐승처럼 행동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막 사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 포악했다는 거죠. 여우 같은 성격 아주 교활했다는 거죠. 뱀처럼 간사했다는 거죠. 원숭이처럼 막 그런 모습. 또 박쥐 같은 개 모양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형벌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몸에도 예외 없이 수백 마리의 구더기들이 새까맣게 달려붙어가지고 이 사람의 눈을 파먹고 속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으로 나오고 코로 들어갔다가 귀로 나오고 눈으로 들어갔다가 항문으로 나오는데 몸에서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의 속살을 뜯어먹고 파먹고 있더랍니다. 이 구더기들이. 우리 주님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구더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막 피눈이 막 그 몸에서 막 빗물처럼 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이 고통이 끝없더라는 거야.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돌 왕관이 무겁고 창피해가지고 양손으로 막 벗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만 벗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관을 쓴 자리가 짓물러져가지고 고통만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막 짐승 얼굴처럼 막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받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왕이고 막 권력자이잖아. 그 말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곳에서 빼내어줘라. 주세요가 아니야. 나를 이곳에서 빼내어줘라. 왜? 자기가 왕이었으니까. 세상에 살 때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말도 왕의 말투라는 거야. 나를 이곳에서 빼내어줘라. 내가 세상에 살 때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도록 하겠다. 말투가 그 말투다. 왜?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막 그걸 알아들어주냐 이 말이지. 하나님도 응답도 안 하시고. 제발 이 고통 좀 중지시켜줘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왕처럼 명령을 하는 거야. 고통을 호소하는 거야. 날 좀 구해줘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도 아무도 그 사람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이게 지옥의 무서움인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물에 빠지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빨리 꺼내주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용서받고 천국 가야 돼. 지옥을 한 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나올 수 없고 구더기들도 썩지 않은
지옥 불꽃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일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 보여주는데 온 몸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유황불에 타가지고 그 악취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 더욱 고통스럽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불심판을 당하지만 사람의 주가 없어지진 않아.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 짐승처럼 주가 없어지면 좋을 텐데 안 없어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사람이 온전해졌다가 또 형벌을 받는 거야.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야.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옥의 형벌은 죽지 않고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좀 주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러잖아요. 주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짐승들은 없어져 버리니까 괜찮아. 개나 돼지는 소나, 그죠? 사람은 안 없어져요.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그 형벌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모든 불법과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요, 또 지옥에서도 죄의 무게에 따라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경중에 따라 무게에 따라 그 횟수와 형벌이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부여하여 주신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횡포를 부렸던 자들이다. 권력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거야. 내가 잘나서 왕이 되고 내가 잘나서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쨌든 허락하신 거야. 아멘. 그 권력을 가지고 잘못 휘두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횡포를 부리고 착취하고 남의 것 빼앗고 악을 자행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챈 자들이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안 가는 게 성공한 거야.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게 성공한 게 아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안 가는 게 성공이야. 그럼 목사님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돈을 벌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할렐루야. 회장이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가 돼서 선한 일 하면서 살라고. 아멘. 아멘. 그러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부자만 하고 권력가지고 뭐 할 거야. 영원히 형벌 받을 텐데.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더라도 주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아멘. 주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고 그러면 여기 안 가잖아. 그리고 오히려 천국에서 상 받잖아. 다윗처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에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여러분 14장 말씀드린 것처럼 9절로 11절 말씀은 그거예요. 찬란한 세상의 영화,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리던 자가 결국에는 지렁이를 입을 삼고 구데기를 깔고 눕는 비참한 영원한 형벌의 현장에 가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력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무력하고 평등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해지고 마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의 현장으로 가고 마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 오늘 목사님 오늘 교회 사람도 별로 안 하는데 목사님 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이들도 이걸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참고 갑시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